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또 가을이 익어가는 비가 옵니다. 우리가 가을 햇빛 하루에 쌀이 100만 섬씩 익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장수는 마태복음이 28장이지만 24장으로 가장 분량이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가 썼는데 의사 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 의사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헬라인 고위공직자에게 근데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여기에만 나와 있지.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데오빌로는 당시에 기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위공직자였을 것이다. 헬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보편적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썼나 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제 펼쳐집니까? 베드로가 중심이었다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었다면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고넬료에게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혀요. 그 사도행전이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넓어지는 복음으로 내용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복음이 그렇게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분량이 가장 많기도 한데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누가가 혼자 썼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밖에 모르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되게 유대하다, 13권의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도 굉장히 중요한 저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의 공이 크고요. 마태, 마가, 요한은 저자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보편적인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언하고 싶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고난당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너네도 잘 참고 견디면 즉시 곧 지금 주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요. 마가복음은.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이십니다. 인간적이세요. 그리고 성령과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편적인 복음,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에게 산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거룩한 곳. 그래서 산에 가면 다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방인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곳이냐?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곳. 왜?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어디 살아요? 올림푸스 산이라는 곳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 올림푸스 산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면 다 죽어. 감히 인간이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그러면 신만이 사는 곳,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으로 이 이방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복음처럼 예수께서 산에 올라 그러면 이 신도 예수라는 신도 인간하고는 관계없이 멀리 있는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같은 팔복을 선언하는데 누가는 평지에서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요. 평지에서. 마태복음은 산에 올라 앉으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물론 심령이라는 말을 뺐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평지에서 하셨다. 자, 각 저자가 각 독자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농축시키고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이 언어가 정제되고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복음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만 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평지설교,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왜? 누가의 독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 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복음의 신학적인 관점이 이방인들에게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산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땅으로 삶 속으로 내려오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복음서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나타낸 복음서가 어쩌면 누가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가 증언하는 복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특정한 한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그래서 그 특정한 민족에게 임하는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평지로 내려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드디어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맡은 자에게서 가져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치시고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어찌 보면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복음 개혁의 서문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이었다. 근데 의사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울타리 밖의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방인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누가도 마찬가지.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개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그러나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이 울타리 밖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 어떤 한 특정한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그 3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진짜로 그렇게 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사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문둥병,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그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센병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서, 그래서 쫓겨난 그 사람들까지도 경계선 밖으로 쫓겨난 그 사람들을 다시 그 경계선 안으로 들여오시는 일을 합니다. 세리, 사람 취급 못 받았죠. 창녀, 사람 취급 못 받죠. 그런 사람들 다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사회적인 약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다 그 잃어버린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의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외면한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양돈탕,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탕자, 처음에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 그다음에 잃어버린 죄송합니다. 양돈탕이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탕자. 우리가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탕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주제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 누가 찾으러 갑니까? 예수님 찾으러 가죠. 99마리 남겨놓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갑니다. 드라크마 10개가 있었어요. 한 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불 켜고 그 집 다 뒤지면서 막 다 카페트 열고 하면서 찾는 거죠. 아들은 내가 찾아 나설 수도 있겠지만 언제 오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돈탕. 이게 굉장히 또 누가복음 15장이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또 족보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 위에를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에서 누가 나왔다? 예수님 나왔다. 구약의 예언이다. 그래서 그 대수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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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사람을 빼가면서까지 그걸 맞춰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아요. 누구까지 가요? 족보가 하나님까지.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족보에서 온 인류가 이렇게 나오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그 족보를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경계선을 또 한 번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단지 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모든 인류를 위한 새 창조를 위한 복음의 역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이 누가가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유대인들에게 미칠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것이 바로 누가가 계속해서 허물어버리고 싶었던 경계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차별의 경계, 종족의 경계, 남녀의 경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학식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 종과 자유자의 경계, 이 모든 것을 거기다 더해서 죄와의 경계, 그러니까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죠. 이 흐름의 근원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의 사랑이 아니다. 언약의 사랑이다. 약속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 좀 지었다고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싸바싸바 잘한다고 올라가고, 우리가 좀 헌금 많이 했다고 올라가고,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했다고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지 뭐. 아무렇게나 살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네.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감동이 있잖아요. 그 동행함. 예. 제가 지난주 그 21일 날이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노예를 갔다가 집에를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집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집에 있었어. 집에 들어오더니 위에를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요. 누나 방에를. 그러더니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야 하고 보는 순간 거기 이게 메모가 엄마 아빠랑 결혼하고 드림이 부흥이 나아져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그걸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 순간. 근데 그래서 그 메모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져가 하고 우는데 울지 마로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울다가 이거 우리 아들이 준비한 게 아니네. 딸랑구가 준비를 했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누나가 준비했지 그죠? 이 순간 내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뭐 꽃다발 안 받아도 되죠.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고마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과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정말 화해하면서 행복하게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감격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삼위일체가 그거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꺼이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사랑하며 그 사랑의 춤사위를 하는 근데 그 삼위일체의 사랑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위일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니까요. 죄인을 감히 하나님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살 거냐 여러분의 결단이고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그 삼위일체 안에 사위일체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야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분과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언약적인 그 사랑이 누가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경계를 다 뛰어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십니다.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주님이 그냥 단순히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디어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해 펼쳐지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그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통과된 직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들어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이끌리셔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그러면 광야, 시험의 시간, 그 시간은 사탄의 시간도 아니고 광야, 그곳은 사탄의 장소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받는 곳일지는 모르나 시험이 우리를 누를 수는 있으나 그곳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둘러엎고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셔서 광야로 나가셨고 유혹받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죠. 그 결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유혹을 떨쳐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지금 이 가운을 입었잖아요. 가운 이렇게 딱 입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옷만 입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의복이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고 했죠. 예비군 옷 입으면 군인들이 다 개가 된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단체복을 입으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로고가 찍힌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타면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나중에 편법을 썼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로고 있는 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안 보이게. 안 일어난 적 있어요. 네. 어때요? 그 로고 하나가 우리의 의복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가운 입고 나갔는데 술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평소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는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운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옷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나를 덮었다. 그거는 그냥 옷만 입었다 뜻이 아니라 이 옷의 무게, 그 성령의 무게가 나로 하여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크리스토스라고 표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사야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로 온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느냐?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붙잡힌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포로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리고 나서 19장 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기름 부어서 자유를 주시는 그분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한다. 은혜의 해가 언제냐? 바로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희년인데요. 여러분,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없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희년이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의 뜻대로 안식년도 마찬가지, 희년도 마찬가지 지켜진 적이 없어요.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도 못 지켰는데 49년마다 한 번씩 있는 희년이 지켜졌을까요? 다 놓아줘야 되는데.
다 놓아줘야 돼. 예, 그다음에 이렇게 빌린 그거 다 탕감해줘야 돼. 땅 다 돌려줘야 돼. 여러분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못 돌려줘요. 나도 못 돌려줘요. 물론 거기에 법칙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돌려주는 건 아닌데 법칙이 있지만 쉬운 문제 아니죠. 왜?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대요. 모든 죄인들이 다 노임을 받고 모든 눌린 자가 다 자유함을 얻고 종들이 해방되는 그때를 선포하러 오셨대요.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영적인 희년, 실질적인 희년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그 영적인 희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죽어서 미국까지 강대한 나라에서 통치하면서 살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응하였다 이 말을 다른 버전의 성경들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응했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어디다 써먹는 말이냐면 예언에다가 써먹는 말이에요. 예언이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인데 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의 뜻은 아까 이게 충만하다고 했을 때 넘친다라고 했잖아요. 충만하다는 거는 그릇이 넘치는 거다. 이 응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채워졌다,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이제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넘쳤다. 그래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넘쳐서 때가 돼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기셨고 회당에서 은혜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승리와 이 선포의 흐름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누가는 계속 성령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 개혁의 동력,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평지, 사랑의 평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스스로 돕는 그분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방인도 죄인도 약자도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임과 동시에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하는 사명도 있다,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예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8주년인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루터의 외침에 반응해야 되고 응답해야 됩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뭐 어떤 성경을 많이 읽자, 그다음 교리를 세우자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사람.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교동문 104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104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자가 아니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음은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증명될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삶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예배가 다시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와 글 사이에 있는 행을 읽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산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녹아 내려져 가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루터가 95개 반박문, 그러니까 지금까지 캐톨릭 교회가 해왔던, 보편적인 교회가 해왔던, 공교회가 해왔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95개를 골라가지고 반박하는 글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교. 개신교가 무슨 뜻이냐? 항의하다.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항의하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또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개혁교회. 루터와 칼빈의 이 개혁주의를 이어받은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개혁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치면서 이 단순한 논쟁, 이 캐톨릭과의 싸움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절박하게 외쳤다는 거죠. 당시 면죄부를 팔았다 그랬죠.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상담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죄를 지으면 헌금하면 용서받는다. 어떤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사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당신 아들이 내 꿈에 똥물을 뒤집어 썼는데 큰일 나니까 이사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의 꿈이 맞을 수도 있죠. 그 꿈 자체가 그러니까 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꿈에 100% 확신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런 게 왜 나왔을까를 연구해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100% 확신하건대 헌금하면 죄가 용서받습니까? 용서 못 받죠.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이 갖다 바치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그러나 헌금 많이 하면 교회는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죠. 회개하면 돼요. 참으로 회개하면 돼요. 진짜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헌금하래요. 중세 때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세 때 면죄부를 팔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그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손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돈을 내면 그 돈이 땡그랑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 듣고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뭐가 탁 끊어지듯이 차르르 이렇게 올라가고 연옥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그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를 이용하는 사람 분입니까?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 그때 제도가 면죄부가 그들의 그 절박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거죠.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헌금함에 헌금이 떨어지는 순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거에 루터가 반박을 한 거죠. 이 말이 그래서 면죄부는 뭡니까? 사람들 위에 그 사람들의 그 눈물 위에 거짓으로 쌓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그 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짓으로 그 약속을 쌓아가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누턴은 통곡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어찌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죄송한데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진짜. 그래서 결단하면서 교회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508년 전에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도 다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본질입니다.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한다. 나의 삶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니까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잘못했어도 잘못한 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세요. 내가 이거는 잘못 알았네? 내가 이거는 잘못했네?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서 잘못한 거 인정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직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역할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목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든지 잘못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서 매일매일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 모든 일을 위한 평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옆에 그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지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때가 됐어. 차고 넘쳐서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위에 누가가 말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의 산에 머물렀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평지에서 선포하신 은혜의 복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끌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 이 모든 것들도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응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하여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하는 일과 그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와 자녀 손들 위해 또한 백만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